설 명절을 잘 보내고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우리 시온 찬양단의 귀한 찬양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반드시 승리를 이루어야 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아브라함 링컨이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나름대로 염려도 하고요. 이때 참모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아브라함 링컨에게 질문했습니다. 각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이제 빠져 있으니까 격려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했겠지요. 이때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자신이, 우리들 각자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늘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는데, 자녀된 우리, 제자된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유산을 계승시켜야 될 귀한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참 중요한 점검해야 될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 입장에 서 있는 그러한 삶을 경영해 나가게 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 뜻은 여호와는 구원하시도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었던 여호수아인데, 그가 결국에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6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는 백전백승의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나이 110세가 되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가 가까이 왔음을 그는 깨닫고 세겜 지역에 이스라엘 대표와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들은 선택하십시오. 강 저편에 있었던 우상을 섬기든지, 지금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그러한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기록된 말씀 보시면 24장 15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신앙 고백적인, 유언적인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는 여호수아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믿음 지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 자손들에게 계속 믿음의 유산, 복음이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하고 있는 삶의 초소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현해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해 나가는, 세워나가는 킹덤 빌더의 삶이 구원받은, 사명받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명절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신앙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이 고찰하며 우리들도 백전백승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믿음의 유산을 전수시키는 복된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여호수아의 신앙은 첫째, 늘
해막을 떠나지 않는 신앙, 쉽게 말씀드리면 성전 중심의 신앙의 삶을 여호수아는 생활해 나가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쭉 보면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또 십계명도 받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식양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포진하고, 그래서 늘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있게 되게 되었는데, 출애굽기 33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막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모세는 성막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자기 진으로, 자기 처소로 돌아가는데, 성경 본문 보시면 11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성막에서, 여러분, 성막 중심의 삶을 경영해 나갔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 해막은 오늘날 성전 교회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성막의 의미를, 해막의 의미를 쭉 제가 말씀을 통해 고찰해 보니까, 해막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곳이 해막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곳이었다고요. 참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든 아니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장소에 성막을 딱 세팅해 가지고 있든지, 늘 성막 중심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쫙 늘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9절로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해막에 들어갈 때마다 구름기둥이 해막문에 딱 세워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계시하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충만하게 임한 곳이 어디냐? 해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성전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경험하면서 성막에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았던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되거든요. 해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해막은 늘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시와 은혜와 복에 대하여 반응하면서 그렇게 상호 교통과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진 곳이 바로 성막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기 1장 11장, 레위기 11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늘 해막에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모세도 부르시고 여호수아도 부르시고 늘 부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아멘 순종하면서 교제하며 교통하는 곳이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였던 그 사무엘도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성소에 딱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주시면, 예, 하나님, 어린 사무엘이지만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삶을 살아갔던 곳이 바로 성막이었던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되잖아요. 또한 성막은 하나님을 위해서 섬김, 늘 봉사하는 곳이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풍성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와 재능대로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성소 안에 떡상이 있습니다. 또한 분향단이 있습니다. 금등대가 있습니다. 쫙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한 금등대에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감람유를 늘 공급하고, 그런 일들을 누가 하느냐? 그런 일들을 여러분 제사장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그렇게 감당하면서 성막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일을 총성때의 여호수아가 감당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주신 은사대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셔서 몸된 교회가 여기까지 부흥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제단으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주신 영적 은사대로 열심히 봉사하는 가운데 여호수아는 믿음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온전히 세워주셨고,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핵심적인 리더로 아름답게 성숙하게 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생을 경영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날마다 때마다 성전, 교회를 중심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의 신앙의 모습은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그는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신과 능력으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9절 이하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지금 출애굽한 지 2년 가까이 돼가지고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12명의 정탐꾼 중에 대표로 뽑혀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로 악평했습니다. 악평했잖아요.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 다음에 자기 비하, 그들에게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고 자기 비하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지도자 모세와 아론, 나중에는 여호와 하나님까지 어찌하여 그러면서 원망하는, 그러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종이 되자고 그렇게 선동하는 10지파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민수기 13장 14장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때 여호수아는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민수기 14장 9절 이하에 보시면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세요.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여러분? 먹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먹이.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무엇이니? 아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땅 거민이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 거인들이라 할지라도 환경과 상황이 견고한 성읍이 있고 여러 가지 군대가 있고 도저히 우리들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떠났고 하나님이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대적자들이, 아무리 난제가 우리 앞에 도래한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품 안에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인생을 경영해 나가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멋있게 고백하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쭉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어디로 가든지요. 어디로 가든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40대 정도로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년이 지났어요. 모세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으니까 정말로 여호수아는 지금 80대 이후 그런 나이인데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세가 어떠하시든지,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륜이 정말로 연수가 어떠하시든지, 여러분들 환경이 지금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우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 의지하며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 14절로 17절에서 도단성에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그 종하고 같이 이렇게 거하고 있는데,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수많은 군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겹겹이 도단성을 지금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의 그 시종이 아침에 여러분 새벽에 딱 성밖을 내다보니까 겹겹이 완전 무장한 병사들이 막 쫙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벌벌 떨면서요, 주인님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벌벌 떨면서 지금 두려운 가운데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원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이 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 선지자의 그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원의 영안이 띄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에 근접하지 않도록 도단성에 가득가득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가득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를 도단성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이 사원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이 아람 군대 이 군인들 눈이 보이지 않게 하여 주세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하니까 병사들이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우왕좌왕 하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패하고 도망가는 그런 결과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시든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사람이 있든 어떤 환경이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왜요? 도와주시기 위하여. 왜요? 보호하시기 위하여. 왜요? 지켜주시기 위하여. 왜요? 승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경에 보면은 16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면한 왕이 31명 왕을, 가나안 31명 왕을 대면하게 되는데 늘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백전백승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확신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며 인생을 경영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여호수아 11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철저하게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명령에 아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아멘 아멘 순종하는 삶이 여호수아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1장 15절 이하 쭉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여 주셨고 모세는 자기의 통역자인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딱 하나님 명령을 이야기하면은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100%다 순종하며 지켜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도, 여러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기준, 내 경험, 내 판단으로 모든 걸 경영해 나가시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관점에서, 말씀 관점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늘 생각하며 삶을 경영해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명령합니다. 명령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나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네 앞에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라.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건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언약, 그 원주민들과 언약을, 베리트 언약을 체결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명하시는 건 뭡니까? 그들의 제단,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다 헐어버려라. 다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너희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지 말고 그들과 자폰하지 말고, 자폰하지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러면서 우상단지를 다 제거시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명령에 여호수아는 아멘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여러분 딱 명령하신 걸 그대로 여호수아는 순종하는 신앙의 양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호수아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서 쭉 보시면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공부에서 아시잖아요. 여호수아서 3장에 보시면은 지금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철이라 하나님이 비를 많이 주셔가지고 요단 강물이 철철철철 흘러 넘치는데, 언약궤를 베고,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들어있는 두 돌판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 그 언약궤를 메고 여러분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갈라놓고 가라는 게 아니고 지금 물이 철철 흐르는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여러분들 들어가십시오. 아멘. 순종하고 그 안에 딱 발을 내딛는 순간에, 순종하며 발을 내딛는 순간에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쫙 물러가게 하셔가지고 마른 땅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호수아 5장 2절 이하에 보시면 지금 가나안 땅 원주민들, 적군들이 쫙 포진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예, 부싯돌을 가지고, 그때는 여러분 좋은 기구도 없으니까 부싯돌을 가지고 남자들 다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며칠 동안 꼼짝 못 하잖아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쳐들어오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라고 하니까 순종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순종합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절대로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하며 나가면 역사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100%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는 예배 신앙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하며 인생을 110년 가까이 쭉 사시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는 여호수아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자기 자녀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수시키는 삶을 여호수아가 실천하며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보세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설명절을 여러분들이 보내시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 또 손자, 손녀들, 여러분들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다, 그런 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정말 부모된, 조부모된 우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건 뭐냐? 믿음의 유산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전수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유산을 자녀 자손들에게 반드시 전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고 있는 신문 미션 라이프에 보니까 엊그제 목요일 날 간증이 나왔어요. 여러분, 연동교회 섬기는 박문희 권사님 89세인데 간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분은요 7대에 거쳐서 7대 한 교회, 그 연동교회 7대에 거쳐서 100년 동안 7대 계속 그 교회를 섬기면서 그 다 조상들이 애국지사들이더라고. 애국지사들, 다 애국지사들. 본인 자신도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걸스카우트 총재로 무보수로 이렇게 활동하면서 지금 증손자까지 그 교회를 섬기면서
7대가 100년 동안 변함없이 그 교회를 섬기면서 이 권사님이 뭐라고 간증하신지 아세요? 그 타이틀에 보니까 영원토록 이어질 든든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갔어요. 영원토록 이어질 든든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갔어요. 성도 여러분, 영원토록 든든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눈물 흘려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아직 믿지 않는 내 자녀들, 자손들을 위하여 부모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속히 구원해 달라고. 더군다나 몸된 교회에서 그 가정은 7대 거쳐서 100년 가까이 그 교회를 정말로 본제단을 생명과 같이 지키면서 그렇게 여러분 증손자까지 지금 섬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67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참 많이 수고하셨는데, 여러분들 자녀 자손이 우리 제단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결단이 부모된 우리들의 신앙의 결단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나이 110세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 딱 있을 때 백성들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마지막 멋있게 선포하고 간증하고 그의 사명을 마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늘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유산을 자녀 자손들에게 반드시 계승시켜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며 다음 세대들이 더욱 생명의 부양자로 세워지는 큰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